개와 양. 털이 많은 양이 자기를 기르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님,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참 억울합니다. 주인이 물어보았습니다. 뭐가 억울하다는 거냐? 생각해보셔요. 저희들은 주인 어른들에게 털이랑 젖이랑 좋은 것을 많이 드리는데 주인님은 우리들에게 고작 땅바닥에 난 풀만 먹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셔요. 주인 어른께 아무것도 드리는 것이 없는 개한테는 주인님이 잡수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맛있는 음식을 주니 그게 억울하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개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모르는 소리야. 뭐가 모르는 소리야? 잘 생각해봐. 내가 있으니까 도둑들이 너희들을 훔쳐가지도 못하고 늑대들이 너희들을 잡아먹지도 못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도둑에게 잡혀가지 않을까, 늑대에게 잡혀먹히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땅바닥에 난 풀도 마음 놓고 뜯어먹지 못할 게 아냐. 그것도 옳은 말이야. 그 후부터 양은 개를 존경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하죠.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 봉변을 당하기 쉬우니까요. 사자와 새앙쥐. 숲속의 왕인 사자가 따뜻한 햇볕 아래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앙쥐 한 마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가다가 잘못하여 사자의 수염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사자는 앞발로 새앙쥐를 꼭 눌렀습니다. 이놈, 조그만 놈이 겁도 없이 어르신네의 잠을 깨워? 새앙쥐는 애처롭게 빌었습니다. 사자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신다면 그 은혜는 잊지 않고 갚아드리겠습니다. 니까지 작은 놈이 은혜를 갚는다고? 좋아, 살려주마. 사자는 새앙쥐의 말이 가스로웠지만 웃으며 살려주었습니다. 며칠 뒤 사자는 잘못하여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자였지만 그물은 질기기 짝이 없어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뒹굴면 뒹굴수록 그물은 더 엉켜왔습니다. 아이고, 완통하구나. 숲속의 왕인 내가 그물에 갇혀 죽게 되다니. 사자는 분하고 원통하여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먼 곳에 있던 새앙쥐가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재빨리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을 물어뜯어 사자를 구해주었습니다. 어때요, 사자님? 사자님은 내가 새앙쥐라고 비웃었지만 내게도 당신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사자는 새앙쥐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고맙다, 새앙쥐야. 지난번엔 내가 건방진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아무리 몸이 작고 약한 사람이라도 힘센 사람이 갖지 못하는 장점을 갖고 있는 법이죠. 피리 부는 어부. 필릴리 필릴리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바닷가에서 들립니다. 피리 불기를 좋아하는 어부가 바닷가에서 피리를 불고 있었어요. 어부 옆에는 그물도 놓여 있었죠. 필릴리 필릴리 피리 소리는 바위와 모래 틈을 지나 바닷물에까지 퍼져나갔어요. 피리 소리를 듣고 고기들이 마구 뛰어 올라올 게야. 이렇게 생각한 어부는 계속 피리를 불었어요. 어부는 피리 소리를 듣고 고기들이 육지로 올라오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피리를 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고기는 한 마리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아이고, 이상하다. 이놈의 고기들은 모두 귀가 먹었나잉. 어부는 더욱 힘껏 피리를 불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육지로 뛰어오르는 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으니까요. 한낮도 지나고 저녁 때가 됐어요. 어부는 입술이 아프도록 피리를 불었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죠. 형편없는 고기들이군. 아름다운 피리 소리도 들을 줄 모르다니. 어부는 피리 불기를 멈추고 이번에는 그물을 바다에 던졌어요. 응차, 응차. 어부가 힘껏 그물을 끌어올리자 많은 고기들이 그물에 걸려 올려나왔어요. 싱싱하고도 팔팔한 고기들이었습니다. 그 고기들은 그물에 걸려 퍼덕거리며 뛰었어요. 그것을 본 어부는 고기들을 크게 나무랐습니다. 이 멍청이 같은 고기들아, 하루 종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더니, 아이 그래, 그물을 던지니 이제서야 춤을 춰?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이치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일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귀와 귀뚜라미. 가을이 되어 사방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왔습니다. 마구간에 있는 당나귀에게도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듣기 좋은 소리인가. 당나귀는 귀뚜라미 소리가 너무도 아름다워 잠을 자는 것까지 잊을 정도였습니다. 나귀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도 아름다운 귀뚜라미 소리를 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나도 귀뚜라미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다 못한 당나귀는 어느 날 귀뚜라미를 찾아갔습니다. 귀뚜라미야, 난 네 목소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단다. 넌 도대체 무엇을 먹길래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니? 제발 내게도 좀 가르쳐 주렴. 귀뚜라미가 말했습니다. 나그님, 우리들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만 먹는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귀뚜라미야. 다음 날부터 나귀는 다른 것은 먹지 않고 오직 풀잎의 이슬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하루빨리 귀뚜라미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귀뚜라미의 소리는 나오지 않고 몸만 자꾸 약해져 갔습니다. 그래도 당나귀는 배고픔을 참고 풀잎의 이슬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남의 흉내만 내다 보면 당나귀 같은 꼴을 당하게 됩니다. 백자 항아리와 구리 항아리. 어느 집 선반에 백자 항아리와 구리 항아리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두 항아리는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에도 큰 비가 내려 홍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이 물에 잠겨버리자 백자 항아리와 구리 항아리는 물길을 따라 어디론가 정처 없이 떠내려갔어요. 물길은 사납게 출렁거립니다. 항아리들은 뒤뚱뒤뚱 흔들리며 아래로 아래로 흘러갔어요. 구리 항아리가 백자 항아리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백자야, 너 혼자 먼저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구리 항아리가 이렇게 말하며 가까이 오자 백자 항아리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가까이 오지 마세요. 위험해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이렇게 말하며 구리 항아리는 더 빨리 다가왔습니다.
백자 항아리는 기를 쓰고 구리 항아리와 떨어지려고 했어요. 제발 좀 떨어져 주세요. 내가 아무리 주의해도 당신이 가까이 와서 내게 부딪히면 나는 깨어지고 만답니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헤엄을 칠 수가 없었어요. 물길은 더욱 거칠어지고 그 바람에 백자와 구리 항아리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계속 떠내려갔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홍수에 뿌리가 뽑혀 쓰러진 나무가 물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앞서가던 백자 항아리가 나무에 가로막혀 주춤하는 사이에 구리 항아리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백자 항아리와 부딪혔어요. 백자 항아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백자 항아리는 깨져서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성격이 거칠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거나 길을 가게 되면 자칫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사람의 일생. 처음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지금처럼 목숨이 길지 않았어요. 말이나 소, 개와 수명이 똑같았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리했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길게 누리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에요. 날씨가 추워지면은 사람은 집을 짓고 그 속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겨울이 오자 눈이 내리고 얼음이 꽁꽁 얼었습니다. 추위가 무섭게 몰아쳐 왔어요. 추위에 견디다 못해 말이 사람을 찾아와서 집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이 말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오게 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넌 나에게 무엇을 주겠니? 난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안 돼. 하지만 네 수명을 내게 약간만 나누어 준다면 이 따뜻한 집안에 넣어줄 수 있지. 바깥에 있으면은 어차피 얼어 죽을 판이라 말은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얼마 후에 이번에는 소가 찾아왔어요.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 제발 나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 사람이 말했어요. 내 수명을 조금만 나누어 준다면 따뜻한 집안에 넣어주겠어. 할 수 없지. 그렇게 하겠어. 추위에 벌벌 떨고 있던 소도 사람에게 수명을 조금 나누어 주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또 얼마 있다가 이번에는 개가 찾아왔어요. 아이고 추워. 제발 나를 따뜻한 집안에 넣어주렴. 사람은 이번에는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냥은 안 돼. 네 수명을 조금만 나누어 준다면 들어오게 하지. 할 수 없지. 밖에서 얼어 죽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지. 개는 자기 수명의 얼마를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수명은 태어날 때보다 훨씬 더 길어졌어요. 사람은 처음 만들어질 때의 수명 동안은 착합니다. 그러나 말에게서 얻은 수명이 되면 거짓말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에게서 얻은 나이가 되면 소처럼 일은 잘하지만 고집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또 개에게서 얻은 나이가 되면은 화를 잘 내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늘어놓는 잔소리장이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말과 소와 개의 나이를 얻을 때 그 타고난 성질도 같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참 재밌죠? 사람은 어려서는 누구나 착하지만 조금 나이를 먹으면 거짓말을 잘하게 되고
다음에는 고집장이, 그리고 잔소리를 잘하게 돼요. 여우와 두루미. 숲속에 여우가 통나무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강가에는 두루미가 갈대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찾아와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두루미님, 맛있는 음식을 장만했으니까 오셔서 많이 잡수세요. 어머, 고마우셔라. 사양하지 않겠어요. 두루미는 여우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우는 납작한 접시에 국을 담아서 두루미에게 먹으라고 내어놓았어요. 여우는 그 접시에 담긴 국물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두루미는 부리가 뾰족해서 접시에 담긴 국을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우는 접시에 담긴 국을 홀짝홀짝 마시며 말했습니다. 두루미님, 국을 싫어하시는 모양이죠? 나는 참 맛있는데. 그리고는 두루미 앞에 놓인 국마저 홀짝 먹어버렸어요. 쫄쫄 굶은 두루미는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두루미는 여우를 찾아갔습니다. 지난번에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번엔 제가 초대하겠어요. 그거 좋지요. 저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여우는 입맛을 다시며 두루미를 따라갔어요. 두루미는 목이 좁고 긴 병에다 맛있는 고기를 넣어서 여우에게 주었어요. 두루미는 긴 주둥이를 병 속에 넣고는 그 속에 든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고기예요. 둘이 먹다가 한 사람이 가버려도 모를 정도로 맛이 좋군요. 여우는 아무리 애를 써도 병 속의 고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여우님, 고기를 싫어하시나 보군요. 그렇다면 제가 대신 먹겠어요. 정말 맛있군요. 두루미는 여우 앞에 놓인 병 속의 고기도 모두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남을 골탕 먹이면 자기도 언젠가는 골탕을 먹기 마련이죠. 늙은 사자와 여우. 사자는 숲속의 왕입니다. 갈기털을 바람이 날리며 번개같이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앞다리의 힘은 어떤 동물이라도 단번에 후려쳐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강합니다. 으르릉! 우렁찬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면 숲속의 짐승들은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나 사자도 늙으면 힘을 쓸 수가 없고 날쌔게 사냥을 할 수도 없습니다. 늙은 사자 한 마리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냥을 할 수 없게 되자 꾀를 부려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병이 든 신용을 하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사자의 위험에 놀려 지내던 다른 짐승들이 사자를 구경하러 오게 되면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짐승들이 호기심에 이끌려 동굴 속으로 들어왔다가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한 마리의 여우가 사자가 앓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여우는 동굴 주위를 살펴보고 나서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물었습니다. 사자님, 평안이 어떠신가요? 사자가 말했습니다. 여우야, 병문 안을 왔으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왜 밖에서 묻느냐? 그러자 여우는 깔깔거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사자님도. 제가 보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간 짐승들의 발자국은 많은데 밖으로 나온 발자국은 하나도 없군요. 나도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할 게 아니에요. 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성급한 행동을 하지 않죠.
섣불리 행동하면 위험을 당하니까요. 전나무와 딸기나무. 웅장한 전나무가 숲속에 위용을 자랑하며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 전나무 아래에는 딸기나무 한 그루가 보잘것없는 줄기를 뻗고 있었어요. 전나무가 딸기나무를 보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예, 딸기나무야. 너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드는구나. 어쩌다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태어났니? 딸기나무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몸뚱이가 크다고 제일인 줄 아니? 난 비록 작지만 마음은 편하단 말이야. 뭐라고? 마음이 편하다고? 이 어리석은 딸기나무야. 너야말로 쓰레기 같은 쓸모없는 존재란 말이야. 딸기나무는 전나무를 비웃었어요. 전나무야, 너는 미련둥이야. 몸뚱이만 크면 제일인 줄 아니? 난 너 같은 건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단 말이야. 전나무는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넌 큰 소리만 치는구나. 나를 보렴. 얼마나 힘이 있고 아름다운가를. 내 몸은 큰 배를 만들 수도 있고 집을 짓는 제목으로도 쓰인단 말이야. 너 같은 거야 무슨 쓸모가 있니? 이 불쌍한 딸기나무야. 그때 멀리서 쿵쿵 하고 나무를 찍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라, 나무꾼들이 온 모양이군. 이봐, 전나무야. 네가 아무리 교만을 떨어도 저 소리만 들으면 꼼짝도 못하겠지. 딸기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전나무는 아무 말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어요. 잘 생각해봐. 나무꾼들이 도끼와 톱으로 내 몸을 토막토막 자를 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부럽다는 생각이 날 거야. 그러나 전나무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겉모양이 훌륭하다고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것이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손버릇 나쁜 아이와 어머니. 손버릇이 아주 나쁜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글씨를 쓰는 글씨판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본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죠. 예, 그건 네 글씨판이 아니잖니? 그건 어디서 났니? 아이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내 옆자리에 앉은 애 것을 훔쳐온 거야. 만약 다른 어머니 같으면 그 말을 듣고 몹시 꾸중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어머니도 무척 욕심이 많은 어머니였습니다. 정말 신통하구나. 마침 내 글씨판이 못 쓰게 돼서 새로 장만하려고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게 됐구나. 어머니의 칭찬을 들은 아이는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한다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이는 외투 한 벌을 훔쳐왔습니다. 에이그, 대견스럽기도 해라. 이제 겨울이 닥쳐와 외투가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되었구나. 어머니가 이렇게 칭찬을 하는 바람에 아이는 도둑질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고 배짱도 커졌어요. 그리하여 남의 집 염소도 여러 마리씩 훔치게 됐어요. 그러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응? 어머니는 가슴을 치고 울면서 아들의 뒤를 따라갔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손짓해 불렀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말씀드릴 게 있으니 가까이 오세요. 어머니는 얼른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아들은 꽁꽁 묶인 두 손을 들어 어머니의 뺨을 때렸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고 화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악을 쓰며 아들을 꾸짖었어요. 이 불효막심한 놈아, 어미를 때리는 놈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아무리 나를 낳아준 어머니지만 맞아야 해요. 무엇이? 그렇지 뭐예요? 어머니는 내가 처음 글씨판을 훔쳐가지고 왔을 때 그런 짓을 하면 못 쓴다고 나를 때려주었어야 해요. 그랬더라면 지금같이 도둑놈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자식의 장래를 좌우합니다. 나쁜 짓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더 나쁜 일을 하게 되죠. 은혜 갚은 개미. 개미는 목이 말라 냇가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냇가에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비둘기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유, 저대로 놔두면 개미가 물에 빠져 죽겠네. 마음씨 착한 비둘기는 개미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얼른 나뭇잎을 하나 따서 개미 앞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개미는 거기에 매달려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개미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돌아다니던 중에 사냥꾼 한 사람이 그 비둘기에게 총을 쏘려고 하였습니다. 내 목숨을 건져준 비둘기에게 은혜를 갚을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한 개미는 재빨리 사냥꾼의 발등으로 기어 올라가 발등을 꽉 물었습니다. 어이구, 따가워! 사냥꾼이 펄쩍 뛰는 바람에 총알은 빗나가 버리고 비둘기는 얼른 날아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벌레라도 착하게 돌보면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독수리와 화살. 푸드득! 높은 절벽 위에서 날개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올랐어요. 독수리는 크게 원을 그리며 하늘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는 숲과 들판 위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혹시 작은 짐승이 있으면 재빨리 잡을 작정이었어요. 그러나 한낮이라서 낮잠을 즐기는지 짐승들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숲속으로 들어가 봐야지. 독수리는 낮게 날아 숲속으로 향했어요. 독수리는 날개치는 소리를 죽이고 소리 없이 날면서 사방을 둘러봤어요. 이때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독수리는 재빨리 나뭇가지 사이에 숨었어요. 그리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온 곳을 살펴봤어요. 산토끼 한 마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머리를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위험이 있나 없나 두 귀를 쫑긋거리며 살펴보았어요. 옳지. 오늘은 토끼 고기로 점심을 먹게 됐구나. 독수리는 토끼가 빨리 굴 속에서 나오기를 속으로 빌었어요. 독수리가 토끼를 노리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독수리 뒤편의 나무 뒤에서 사냥꾼 한 사람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화살로 독수리를 겨누어 힘껏 쐈어요. 정신을 다른 데 팔고 있던 독수리는 가슴에 화살을 맞고 땅에 떨어졌어요. 독수리는 화살의 깃을 보더니 원통하다는 듯이 탄식을 했어요. 우리 독수리의 날개 깃으로 만든 화살에 목숨을 잃다니 정말 억울하구나.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은 자기에게 원인이 있으나 그걸 깨달았을 때는 대부분 늦게 마련이에요.
여우의 지혜. 잔뜩 배가 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 숲속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동물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자는 가만히 엎드려서 그 짐승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봐, 나 좀 볼까? 사자가 양을 불렀습니다. 깜짝 놀란 양은 걸음을 멈추고 사자를 쳐다봤습니다. 아이고, 왜 그러셔요, 사자님? 사자는 입을 크게 벌리고 말했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맡아보렴. 양은 아무 의심 없이 사자 입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이고, 사자님, 아주 나쁜 냄새가 납니다. 뭐라고, 이 버릇없는 녀석 같으니. 사자는 냉큼 양을 잡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자는 입맛을 다시며 다시 걸었습니다. 양 한 마리로는 배를 완전히 채우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늑대가 사자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봐, 늑대야. 사자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사자는 또 입을 벌렸습니다. 그래,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맡아보게. 사자 입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시치미를 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자님,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거려. 뭐라고, 이 간사스러운 녀석. 사자는 늑대도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사자의 눈에 띄인 것은 한 마리의 여우였습니다. 이봐, 여우야,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지? 그러나 여우는 꽤가 많았습니다. 기침을 몇 번 하고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자님, 저는 지금 지독한 감기에 걸려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오, 그래? 사자는 여우를 잡아먹을 이유가 없어서 그냥 놓아주었습니다. 지혜로운 생각은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구해줍니다. 말과 나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말은 등에다 훌륭한 안장을 얹고 목에는 화려한 방울을 달고 창을 든 용감한 병사를 태우고 전쟁터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시장길로 들어섰을 때 무거운 짐을 진 나귀가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은 기세가 등등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길을 비켜라! 그렇지 않으면 짓밟아 버릴 테다! 불쌍한 나귀는 얼른 길을 비켰습니다. 말은 우쭐대며 나귀 옆을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 전쟁이 끝났습니다. 말은 전쟁 중에 한쪽 눈에 화살을 맞아 애꾸눈이 되었습니다. 말의 주인인 병사는 쓸모가 없게 된 말에서 훌륭한 안장도 벗기고 화려한 방울도 떼어버리고 말을 어느 농부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어느 날 짐을 싣고 가던 나귀가 큰 소리를 치고 우쭐대던 말을 보았습니다. 말은 숨을 헐떡이며 무거운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쪽 눈은 애꾸가 되어 앞을 잘 보지도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오, 당신은 바로 큰 소리를 치며 뽐내던 말이 아니오?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소? 하기야 나는 당신이 언젠가 이렇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소. 하지만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오. 나귀는 불쌍하게 된 말을 보고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말은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고개를 더 푹 떨어뜨리고 얼른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남보다 조금 낫다고 우쭐대다가는 언젠가 자기도 남에게 깔보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무 토막과 아이들. 한 농부의 아들들이 매일같이 서로 싸우기만 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그렇게 밤낮 싸우기만 하면 어쩌니?
농부는 아이들을 간곡히 타일렀지만 아무리 해도 듣지 않고 역시 해만 뜨면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밖에 나가서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몇 개 꺾어 오너라. 아이들은 아버지가 매를 때리려고 그러는 줄 알고 겁이 났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나뭇가지를 몇 개 꺾어 왔어요. 사실 농부는 그것으로 아이들을 때리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몇 개가 되는 나뭇가지를 한데 묶어놓고 말했어요. 자, 이걸 꺾어 보아라. 아이들은 번갈아 그것을 꺾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꺾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무리 해도 꺾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꺾어 보아라. 농부는 한데 묶은 나무가지를 다시 풀어 나뭇가지 하나씩을 아이들에게 주었어요. 이까지 것쯤이야. 아이들은 그것을 아주 쉽게 꺾었어요. 그것을 보고 농부가 아들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들 형제가 힘을 합하면 나무를 한데 묶은 것처럼 꺾이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쉽게 이겨낼 수 있지만 서로 싸움이나 하고 제멋대로 놀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큰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야 한다. 그 이후 아이들은 싸우지 않고 의좋게 지내게 되었어요. 서로 힘을 합하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속인 사람. 어떤 마을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이 점점 심해지는데도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약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빌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병이 낫게 해주세요. 제 병이 낫기만 한다면 황소 100피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건강하게 된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약속한 제물을 바쳐야 할 텐데 바칠 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초로 만든 소 100마리를 제단에 바치고 불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약속한 제물입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속임수를 쓰는 그 사람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걸려주기로 하시고 그 사람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봐라, 네가 약속을 잘 지켰으니 나도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바닷가 큰 바위 밑을 파보면 그곳에 은화가 잔뜩 묻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캐서 가지도록 하여라. 가난한 사람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어리석기도 하구나. 내가 속인 것도 모르고 상을 주신단 말이야. 어쨌든 주시는 상이니 받아야지 하고 그 사람은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위 밑을 파보았습니다. 얼마 동안 파내려가다 보니까 정말로 은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부자다.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란 말이야. 가난한 사람이 은화를 자루에 담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놈! 우리가 감춰둔 보물을 훔쳐가는 네놈은 누구냐?
하는 소리와 함께 무섭게 생긴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다에서 도적질을 하는 해적들이었습니다. 나 같은 놈은 그냥 둘 수 없다. 혼이 나야 돼. 해적들은 그 사람을 배에 싣고 먼 나라로 가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 평생 동안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속임수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